대학로 17주년 기념 예배를 목자님들과 함께 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17년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개척한다. 올해 개척을 또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신념을 가지고 또 한 해를 도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개척합시다. 한번 구호를 외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개척합시다. 연초에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카톡의 내용은 그 동영상인데 오래전에 그 파나마에서 그 홍수환 선수가 그 권투 세계 챔피언 타이틀 매치 하는 그런 기록의 그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홍수환 선수가 2회에 4번이나 그냥 다운을 당했습니다. 막 다운을 당하고 나서도 막 계속 두드러 맞는데 그냥 뭐 거의 초죽음이었습니다. 근데 3회에 가서 그냥 턱과 그냥 배를 상대편 그냥 펀치를 날려가지고 그대로 KO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아주 본인도 그때를 회상하면서 야, 이것은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은 참 7전 8기를 하면 도전하면 역전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힘을 덧인 것보다도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힘을 주는 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전은 그냥 바싹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고 큰 군대로 일어나는 이러한 환상입니다. 이는 죽은 것과 같은 절망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비전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비전을 바라보고 희망차게 또 새해와 또 이제 창립 17주년 기념을 하면서 도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첫째,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25살 때 포로로 잡혀서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30세 때 그 바벨론 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 비전을 환상을 보았습니다. 본문은 그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이제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골짜기에 가보니까 그냥 마른 뼈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에스겔을 막 그 마른 뼈 사이로 왔다 갔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볼 때, 에스겔이 볼 때 참 아주 황량했습니다. 아주 비통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뼈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가? 이걸 보고 이제 마음에 큰 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환상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면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뼈처럼 절망과 죽음의 세력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규했습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아주 그냥 자신들도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나라를 잃었습니다. 강대국에 짓밟혀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전쟁 중에 많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왕이 쇠사슬에 끌려서 포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사람이라고는 병든 사람, 늙어서 이제 죽을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애지중지하고 다른 거 몰라도 이 성전은 그래도 보존될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그냥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부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한 이러한 그 마음의 참 죄악 때문에 참 자기 자신이 이제는 우리는 스스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도 없었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있어서 마른 뼈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 뼈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그 절망과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시대로 보면 이것은 에베소서에 말한 것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피가 그 안에 없으므로 마른 뼈와 같이 되는 자입니다. 영적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이러한 절망적인 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캠퍼스 영혼들, 우리 한국인들, 세계 모든 영혼들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영적 생명을 잃고 그냥 절망에 빠져 있고 또 생명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안로 개척하면서 캠퍼스 12명의 재학생 성경선생을 기도 제목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실패의식과 절망,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자포자기하는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냥 육신의 안일과 세상의 이 쾌락, 또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역시 마른 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상황에서 한 사람 에스겔을 통해서 희망을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마른 뼈를 보고 살겠느냐, 능히 살겠느냐 물은 것은 이 마른 뼈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마른 뼈같이 절망과 죽음에 처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 떠남에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회복이 될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을 그치지 않고 그들에 대한 소망을 그치지 않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줄 것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이 영적 생명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서 우리 죽은 마른 뼈 같은 자들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관여치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함께 앉히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소망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생명을 잃은 그들에게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마른 뼈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뿐만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이 영적 생명이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두시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소망을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소망으로 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의 사랑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말씀 가운데 이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새롭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에스겔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도록 하는데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대언하도록 했습니다. 에스겔은 그 말을 그대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뼈들이 움직이면서 부스럭부스럭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뼈들이 후덕후덕 이렇게 하다가 이게 서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촉촉촉촉 이렇게 연결이 되더니 골격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세히 가서 보니까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겼고 또 살이 올랐습니다. 그 위에 가죽이 쫙 덮였습니다. 와, 어떻게 이 마른 뼈가 이렇게 소생할 수가 있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환상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무덤과 같은 바벨론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중요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와 같은 이 모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아들을 인해서 아주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 군대에서 제대한 그 아들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뭘 하는지 뭐 보면서 히끅거리기도 하고 뭐 두들기도 하고. 하루는 아버지가 집에 왔는데 그냥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것만 그냥 보고서 그냥 반응이 없었습니다. 너무 그냥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아들 정신 차리도록 아주 꾸짖었습니다. 이 식충이 같은 놈아, 어떻게 하루 종일 그거만 하냐? 아버지는 그걸 어떻게든 이렇게 세우려고 아주 아버지 권위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일어나기는커녕 완전히 누워버렸습니다. 아들은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 핸드폰이라도 좀 기대고 살고 했는데 아빠가 그걸 하지 않기를 원하니 아예 그냥 절망해서 누워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큰 소리는, 이 인간의 권위의 큰 소리는 그를 일으키기보다도 오히려 그를 완전히 누워버리게 했습니다. 그가 변화되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제 간증을 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연약하고 또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장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를 영접했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처음 했습니다. 이는 제 의지나 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일어난 그 말씀의 그 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힘을 덧입고자 노력했고, 말씀은 저에게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말씀은 제 인생의 허무함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이제 주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절망과 죽음의 세력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저의 간증을 들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대학로 17주년 개척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각자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의 어떤
이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소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찬양을 좋아합니다. 찬양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 무시세까지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그것이 역사할 때 젊은이들이 살아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워남으로써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자 마른 뼈가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생기가 없으니까 생명력이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여기서 보면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생기야, 이제 이 생기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죽은 자를 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배워나는 동시에 그 말씀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무엇입니까? 원적으로 보면 생기라는 것은 수미를 말하고 호흡을 말하고 영을 말하고 바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기는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다고요? 이 숨이 곧 성령하고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숨이 이 성령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아주 새롭게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변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하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전대 크게 큰 때라. 다시 마음을 앞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하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극히 큰 때라. 예수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했을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굳었던 몸에 피가 이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돋아났습니다. 누웠던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강력한 강한 대적도 물리칠 수 있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홍수한 만큼이나 강한 이러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죄와 이 마귀의 세력도 물릴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을 대언했을 때 골격을 갖추고 사람의 모양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생명이 없었습니다. 기운이 없고 무기력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이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예수는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하는 말이 곧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임하게 때 영적으로 살아서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무기력한 자가 권능을 받아서 역동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연약한 사람도 영적인 싸움을 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성령을 덧입을 때 죄와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을 덧입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도 성령은 임했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가만히 그냥 무작정 성령 임하기를 기다려야겠습니까? 그것은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음에 있는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의인인 양 그냥 이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 보면서 손가락질을 잘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동일한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외치면서도 그냥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도 오해를 잘합니다. 사랑을 외치면서도 자신의 아니만을 계산하고 바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지만 장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쌓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말하지만 아니라고 게으른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TV, 인터넷을 통해서 쾌락과 정욕을 즐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만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을 앞세웁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창립 17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외적인 행사보다도 내면을 회개함으로써 성령을 덧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임은 말씀 공부에 비해서 이제 기도가 약한 편입니다. 지난해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기도를 강조했지만 한동안 기도하다가 또 그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특히 새벽,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에 이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성령을 덧입고 큰 군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이제 많은 죄의 유혹이 따르게 됩니다. 요즘 죄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령으로서 덧입어야 합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고 성령을 덧입고 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각오와 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이 소망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언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 넣도록 하셨습니다. 이로써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이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허물과 실수가 많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신 말씀과 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처해서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을 던지고 말씀을 영접하고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